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 보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날씨가 서늘해졌죠. 그동안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로잔 대회가 이번 주 오늘부터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차 로잔 대회가 열린 지 14년 만에 열립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귀한 선교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삽지에 들어갔듯이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 이렇게 좀 하시면 좋지만 또 여러분 1:1 성경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1:1 제자 양육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좀 건면해 주시고 1:1로 매칭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하신 분들은 꼭 1:1 제자 양육 좀 하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게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돌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 인간적인 바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싫어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 모임에서 친구 누가 어느 목사님하고 결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 사모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하는 말이 절대 안 한다 하면은 꼭 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럼 절대 취소,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too late,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저하고 결혼하게 돼가지고 사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맡길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맡기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잠시 후에 읽어볼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의 충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서 복음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목양을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부탁을 하고, 이제 나라의 얼굴을 보는 것은 마지막일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던데 나는 결박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장로들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섬을 지내서 두로라는 지역, 시리아 북쪽에 그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인들을 모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에 감동해서 바울이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잡혀 죽을 수 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열심히 기도하고 바울은 가야 된다 해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항구 쪽에 있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예루살렘과. 거기에 내려서 또 이제 들어가서 크리스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아가보라는 여인이 선지자가 이
바울에게 와서 끈을 자기에게 묶으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손발이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내 사명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것이다 하고 그들과 함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복음을 받았는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무시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나실인의 서원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당신이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이 절차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 절차를 행하고 끝났을 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오해를 사게 되어서 결국 잡혀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을 사도행전 21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읽지 않고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을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적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 자세,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근데 그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게다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결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인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성령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지만 그 뜻을 해석하는 인간의 생각은 각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거기 가면 네가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는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바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고통과 결박을 당한다, 어쩌면 죽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안타깝게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바울이 고난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사람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지 말라라고 거윤율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믿음이 좋고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처럼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막으려고 하고 만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출애굽하라 그냥 시킨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모두가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제는 구체적인 지시보다는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위에 가는 길도 막으시고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막으십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하게만 하십니다.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 꿈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유럽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여러 도시 중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와서
올라와서 이쪽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는 다른 도시로 들어가지 말고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감옥에 있는 간수장인을 만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 가서 복음 전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전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율적으로 이야기하되 원리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는 때에 따라 때때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아라 원리만 말씀해 주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바깥에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밖에서 말씀하고 지시하고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 어느 철학이 이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종교, 그런 철학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만 하더라도 유일신을 믿지만 그 알라를 알면 안 됩니다. 알라에게는 무조건 submission, 복종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부딪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때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라고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때 잠시 내려놓고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세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실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순종할 것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기도를 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알려주셨지만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줄 모른다, 이것을 왜 알려줄까요? 바울에게만 알려주면 되지 왜 가는 곳곳마다 다른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하여 바울이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다, 그래서 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미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까? 두 번째,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단 한 번의 결정과 한 번의 마음으로 결심으로 어떤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결단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 확신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들르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알려줍니다.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하게 되죠? 바울과 함께 기도하게 된 거죠. 바울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바울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기도로 후원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6절에 38절을 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목양을 잘 해주세요, 그 새신자들을 잘 돌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 사명을 위해 내가 죽을 각오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막 그냥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울고 서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했을 겁니다. 그 사랑의 기도를 받고 바울은 배를 타고 두로로 갔습니다.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머무를 때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이 막 바울에게 온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4절 5절을 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일주일 동안 모여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죠. 이제 마지막 전송하고 떠나버릴 때 함께 바닷가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함께 동성 기도한 바닷가에서 조용조용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붙들어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동력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심령 상태를 어떻게 하죠? 기도로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서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그 일을 준비하고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이래서 사명에 불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냥 십자가 지면 되지,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지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내 심령이 혼란하여 죽게 되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깨워서 기도해다오.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자는 거예요. 1시간도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탄이 틈을 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주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사역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맡겨진, 우리 모두에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용기와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고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기도할 때 그 뜻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작은 교회를 10년 정도 하니까 조금 유학생들 데리고 개척교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매주 밥을 해가지고 사람들 30-40명 먹이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하다 보면 유학생들이라 2년, 3년 만에 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몰려왔다가 다 좀 일꾼 될 만하면 또 한국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계속 이런 유학생 사이에 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차 안에서부터 자꾸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직장 갔다가 토요일 날 또 유학생 돌보고 주일날 밥에서 이렇게 온다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단 우리가 몇 개월만 좀 안식년을 가지면 안 되겠냐, 몇 개월만 쉽시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은 한 분 있지만 그 전도사님이 교회에 매주 설교를 차고 나갈 수도 없고, 또 이 미국의 작은 개척교회에 이 유학생들을 놓고 몇 개월만 쉬면 교회가 어찌 될지 모르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당신이 다른 데 좀 옮겨갈 생각도 좀 하지 왜 여기서만 이러고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법은 한국 들어가는 것 뿐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한국 들어가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 들어가는 것이다 해서, 게다가 담임 목사님 자리는 없기 때문에 부목사님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도 괜찮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걸 이야기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내가 막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금식한다고 했지만 굶식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굶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루 종일 하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마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한국에서 어디 담임 목사 자리가 나는지 부목사님 자리가 나는지 우리 교단의 홈페이지가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는데 그때 따라 아무도 부목사님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사님 찾고 부목사님 찾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교회를 찾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밤을 보내고, 주일날 이제 제 아내가 음식 준비해서 이제 차 2대로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거의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양복 입은 2분이 오는데, 한 분은 LA 어느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고 한 분은 한국에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던 그 장로님과 함께 동부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보고 미국 서부 쪽에서 한 교회를 방문해서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서부에 있는 교회가 제 교회예요. 제 교회 한쪽에 숨어 있어서 사실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왔는가 몰랐지만 아무튼 그분이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저에게 초빙을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오지 않겠냐.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몇 개월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답장을 썼습니다. 한국 가겠습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 언제고 그때 맞춰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 메일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보내고 며칠 후에 제 아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어느 집사님인지 근사님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아내가 사모인 줄 알고 개척교회를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사람을 좋게 생각해서 사모님 참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과 함께 자기 부부와 함께 식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럼 뭐 하지 뭐 해서 같이 그 다음 날인가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사임을 했는데 교회를 구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가 단독 건물로 잘 지어졌고 교인도 250명, 300명 나오는 좋은 교회다. 자기가 이제 오랫동안 사모님을 보고 또 목사님을 보니까 참 좋더라. 좋으니까 자기 교회에 자기가 강력히 추천할 테니까 담임 목사로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만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교인들도 있고 예배당을 보니까 아주 좋아요. 그렇게 그냥 제가 그렇게 바랬던 그런 교회같이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다 그 마음이 막 부담스러워서 집에 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참 좋겠더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하니까 한국 들어가는 게 맞대요. 아니 당신 한국 들어가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당신이 교회를 보내주면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날에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키시고 이게 응답을 주셨지 않냐. 그리고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잠시만 한국 들어가면 애들 키우는데도 힘들고 다 복잡하니까 조금만 있어봐. 내가 기도 한 번 더 해보고 막 해서 이제 저도 기도 한 번 해보겠다고. 아니 기도하는 건 어때 괜찮지 않아 하면서 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올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받을래 해도 받지 못하는데 저는 이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답장을 보냈는데 일주일만 일찍 이 일이 생겼으면 그냥 내가 눈 찔끔 감고 미국 쪽으로 선택을 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등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같으면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무척 갈등이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것 그게 맞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쪽에 유혹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때때로 성령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배 원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말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사도와 여러 장로님들을 다 만나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고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기적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에게 건의하고 요청을 합니다. 뭘 하냐면 당신이 유대인의 나시린의 서원에 결례를 행해 주십시오. 나시린 서원의 결례를 좀 그 예식을 행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오해받고 있는 것도 풀고 우리의 목회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시린의 서원에 결례를 행하는 것을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붙잡혀서 죽게 되고 죽을 경험을 하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제안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왜 그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다. 나실인의 의무를 행하는 것. 여러분, 유대인의 오랜 간섭 중에 하나가 나실인 서원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특별히 구별해서 한 30일 정도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하나님과 약속하고 예식을 치르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한 술을,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기간에는 특히. 두 번째, 이 죽은 시체와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그때는 그 부모님 장례를 자기가 치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그때 기간까지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길러야 되죠. 그리고 그 30일 기간이 지났을 때 이제 자기 머리를 깎아서 제사장에게 와서 그걸 드리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할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나실인 서원을 종결시키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종결을 하려면 큰 돈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자기 머리를 잘라서 태워드리고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최소한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실인 서원을 드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나실인 서원을 드리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엄청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되 4명의 사람을 후원해서 함께, 바울과 5명이 함께 나실인의 서원을 좀 하면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길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왔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에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리스도인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저 밖에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해를 산 것이 뭐냐면,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도 행하지 말고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오해되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왔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서 당신을 미워하고 당신의 말도 듣지 않을 거고 당신을 잡아서 어떻게 할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을 존중하는 의미를 보여달라. 그 중에 하나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 나실인의 의무인데, 이 오순절 7일 동안에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드려진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이 기간에 머리를 깎고 예물을 드릴 사람이 4사람이 있으니 네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걸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사람들이 당신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당신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인 줄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음으로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걸 더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그 장로님들이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타협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장로들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 나시린 서원을 수용했겠습니까? 왜 수용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는 타협하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목숨을 걸었지만 그 외 다른 데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가질 수 있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본질에 충실하고 비본질적인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안에 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동족에 대해서. 자기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서 저 이방 지역 유럽에 가서 아시아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데, 자기 마음의 한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나의 친척들, 나의 골육들, 나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나시린 서원의 결례를 했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을 향한 영혼의 사랑과 열정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양보하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또 왜 나시린 서원을 했는가? 인간적인 제한을 수용했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사명의식, 이 의식이 그에게 반드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믿음과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과 아픔과 결박과 창피를 당하더라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는 믿음과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당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하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파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수건 같은 거라도 뭐 하나 속옷은 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십자가는 모든 알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에게 붙잡혀서 피조물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침을 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되 알몸으로서 창피함을 당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이 창피를 받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아무리 창피하고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LA 코리안타운에서 떨어진 지역이라 외곽 지역이라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 라번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주로 백인 도시예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금요일부터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토요일도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제 아내는 직장 금요일까지 갔다가 토요일 되면 교회 음식 만들 준비하고 아이들 데리고 공원으로 갑니다. 왜 공원으로 가냐면 그래야 한국 사람을 간혹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해야 전도의 접촉점이라도 만들고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집사람은 이제 애들 데리고 이렇게 공원을 갔는데 어느 자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집도 애 둘, 우리도 애 둘. 우리 집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언니 동생으로 이렇게 사귀게 되었고 맥도날드 가서 종종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소리를 잘 안 했다가 한 번쯤 나도 교회 나가 볼까 하길래 우리 사람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도 교회 나올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마 자기 남편이 되게 싫어할 거래요. 왜냐하면 그 집이 사업을 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돈을 크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교회 아마 나가면 힘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무슨 소식을 듣는데 고민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사람한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건강기구를 파는 사업이에요. 뭐라고 하면 다 아는 그런 아주 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살리기 위해서 광고를 찍으려고 하는데 광고 모델이 필요한데 광고 모델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건강기구를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모습을 촬영을 하고 그 건강기구를 한 달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촬영하면 before and after,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뭘 찍느냐 하면 원적외선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쭉 찍으면 사람의 겉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 것, 파란 것, 하얀 것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은 모델이 될 수 없는 게, 자기 가족이나 친척은 될 수 없는 게 매일매일 그 건강기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포 앤 애프터, 전과 후를 찍으면 변화 차이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적외선 앞에 팔을 벌리고 서서 옷을 다 벗고 찍어야 돼요. 누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남자 여자를 구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 구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알아봐도 돈을 얼마로 준다 해도 안 한대요, 전부.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걸 나눠가지고 막 아쉬워하길래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그러면 내가 할게, 남자 모델. 내가 할게. 딱 이야기했어요.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면 나도 해야 되나? 당신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내가 제 집사람한테 하라고 말하고 막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겠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집한테 하니까 그 집이 너무 좋다고, 여기에 드디어 구했다고. 그래서 촬영하러 갔는데 중국 사람이 경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한의원보다 좀 큰 병원인데 거기에 딱 갔는데 칸막이가 이제 방송실이 있고 이제 칸막이 있어서 암흑실이 있는데 거기에 손을 딱 들고 옷을 벗고 양팔을 벌리고 딱 있었는데 저는 3분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15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돼. 15분 동안. Don't move.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이지도 말고. 15분 동안 이렇게 알몸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제 아내가 방송실에서 그 사람이 컴퓨터를 다르게 조작할까 싶어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고 저는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딱 찍어요. 15분 동안 막 주여 주께서 도우시고 저 사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끝났어요. 그 우리 집 사람한테 하라기가 뭐였어? 우리 집 사람이 또 하겠대요. 막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다 찍고 난 다음에 고생했어요. 뭐 이제 됐지 갑니다 하는 게 그 사람이 왜 이름이
문제가 생겼다고요. We have a problem. 뭐냐면 하는 도중에 컴퓨터가 망가져가지고 리코드가 안 돼서, 기록이 안 돼서 다음에 와서 또 찍어야 된대요. 오늘 컴퓨터 망가져서 못 찍는데요. 다음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다음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미안해가지고 안 해도 된대요. 이제 그냥 다르게 하겠다고. 여러분, 그때 제 아내의 나이가 30대 중반 조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잖아요. 그 전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분들 필요를 한번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손 벌리고,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이래가지고 그 전도 때문에 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아내가 애들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마음에 너무 상처가 있어서 너 교회 계속 나가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이혼하겠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밥을 다 해놔놓고 이 아내가 이렇게 애들 데리고 교회 나오니까 자기 혼자 주일에 일요일에 할 일이 없잖아요. 텔레비전 보고 오는 거 빼고 애들 다 가버리고. 그래서 나도 교회에 가서 밥 좀 먹었으면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밥 먹으러 오라 했는데 1년인가 2년 동안 꼭 밥 먹는 그 시간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 뭐 부활절 뭐 이런 추수감사절이 오게 왔잖아요. 뭐 교회도 괜찮네 해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같이 뭐 밥 먹다가 제가 교회 아내 따로 만나가지고 아내하고 애들 교회만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만은 자기가 교회 나가는 거는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도 나와서 세례도 받고 아내도 세례를 받고 애들도 세례를 받고 교회 집사님도 되고 그 교회, 우리 교회 기둥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섬긴 그 교회 기둥의 역할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창피를 당하셔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피당하시고 고통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서운함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돌하고 맴돌 때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분별 속에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십자가를 끝까지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고통을 무릅쓰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창피함과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 기도하고 분별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부숴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할 때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청천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천의 식구들과 군복무 중에 수고하고 애쓰는 형제들, 멀리까지 흩어지는 서문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